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3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스무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과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있되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믿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불신을 가리키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죄란 것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어떤 악한 행위들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잣대는 죄에 대한 분명한 죄가 있어야 그것을 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는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커다란 불효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는 행위가 불신 곧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친히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닌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이런 불신의 세대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지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믿고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점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도록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할 만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기에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사람의 영적인 지식이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버려두셨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한 군데 말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4절과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니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현당하는 여인보다는 잊혀진 여자가 더 비참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어쩌면 삶의 기쁨,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젊은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관심 밖에 있으면 그건 역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두말할 얘기도 없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잊혀지고 벌어진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는 원래의 죄로 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결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요 거짓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단순히 우리 내정교회에 출석하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생각하신가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믿지 않은 무리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상당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읽었던 본문 33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땅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다시금 읽었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틀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죽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지금 죽는다고 말한 걸 보니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하군요. 지금 그런 반응입니다. 이처럼 거짓 믿음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이 보이면 트집을 잡고 따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올바른 믿음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약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떤 성도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럴 경우에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특징은 자기 주관에 따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임이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기 관습에 매이는 분은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원리를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선입견이라든지 혹은 작은 성경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틀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직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원이란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당시 존경받는 아주 귀족 계급이요, 그리고 권세가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창의했던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예수님 메시아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당장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니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감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단계를 보면 네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공식적인 단계로서 가벼운 견책 정도의 이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견책이라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라, 말로서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징계의 첫 단계로서 30일 동안 공동체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징계를 받고도 태도의 변화가 없을 때는 또다시 30일을 연장해서 추가의 징계를 또 내리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출교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강도 높은 징계의 형태인데 무기한의 출교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아니라 무기한 너를 출교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교의 마지막 형태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지 영구적으로 이제는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영구적인 출교에 이제 벌을 받게 되면은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 외에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제도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이득권 때문에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출교 처분의 법적 제재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숨어서 그리고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성전에서 제사드린 일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관원들은 자신들의 관원이라는 쥐까지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그런 불이익이 당해도 별로 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유대의 관원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할 그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웠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속으로 믿는 사람들은 약한 믿음이요, 어린 아이의 믿음일 뿐입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믿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들은요, 진실하지만 그러나 누가 겁을 주면 마음이 약해져서 어린아이들은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한 면이 있지만은 또 어린아이는 어떤 면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때요? 자기 주장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 그러나 막판에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대제사장, 즉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베드로, 수제자라고 자신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까지 내가 함께 가겠다고 탈탈임했던 베드로, 다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게요 장담했던 베드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붙잡힐 때 자신에게도 위협을 느낄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답변해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실함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리고 약한 믿음이 자라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때요? 부모님의 보살핌,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어린아이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리고 약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젖을 먹이고 이웃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성도 개개인에게 믿음을 양육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말일까?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떤가요?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되죠. 그런데 배고픈 어린아이가 배고픔의 느낌도 없이 울지도 않고 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스스로 약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정말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활동에 무관심할 때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교회가 지도한 대로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기를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아직도 어린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 의심스러운 믿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은 믿음은 있을 때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수자는 안 계신지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믿음을 배우자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진실되게 성경을 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